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성령을 쭉 이제 시리즈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다루게 될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그 어떤 것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세상도 추구하는 것들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와 소설 또는 연설에서 이런 것들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것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흉내낼 수는 있지만 실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신자가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로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골로새 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로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 그리고 주 예수님을 영접한 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으신다. 찬양이라는 입술의 열매로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구령의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우리 인격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이 열매를 얼마나 기대하셨든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짝 말라 비틀어지죠. 농부가 과일나무 심을 때 뭘 기대하고 심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의 씨를 뿌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없다면 내 영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본문에 등장하는 9가지 열매의 속성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볼 겁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어떠하심이 신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즉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 내어드릴 때 맺으시는 열매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또 무슨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서 맺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모든 기도에 참석하고 모두 열심을 다해도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도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성경 지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꿰입니다. 특히 킹제임스에 그런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우쭐됨만 있고 모르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강하지 전혀 사랑이라는 열매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머리로 습득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에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9가지 열매 하나씩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그 속성이 뭐냐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사랑과 주는 것이 등치됩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돈을 어떻게 훔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은 세워줍니다. 지식은 우쭐대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죄인이 제부가 있고 주연이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세워준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더하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요새 이제 본격적인 대선철이 되니까 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쭉 판이 갈라지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의 허물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거는 작은 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의 흠이 안 보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그 흠이 안 보여. 근데 사랑이 식으면 다 흠이야. 하품하는 것도 흠이고 뭐 다 흠이래. 또 사랑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걷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아내들로 하여금 자신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성분의 결핍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이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제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도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음행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행위이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 다음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오늘날 교회 신자들은 기쁨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열매가 없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주려는 시도가 강단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므로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때 그냥 돌아서면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기뻐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얻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갖게 된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본문 앞부분에서 나타난 육신의 일들 가운데 음행, 부정함, 색욕 이런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져듭니까? 참된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기쁨은 돈이나 좋은 자동차나 그 어떠한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데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주 안에서라는 말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기쁨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대장동에서 870만 원을 투자해서 100억을 벌었다 해도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2, 3년 동안은 거금을 들켜지게 돼서 그 사람들 기뻐했을지 몰라요. 지금 그거 기뻐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무기징역감이거든. 그 사람들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형편이 바뀌면 그 기쁨이 화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들 보세요. 상대방을 이기고 당선됐을 때 그 기쁨이 하늘을 찔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임기가 끝나가면서 어떻게 돼? 레임덕이 시작되면 2명의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 열매가 화평입니다. 누구든지 심신의 평안, 누구나 이거는 갈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거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참된 평화가 있어요? 그 평안을 위해 마음 수련을 하고 종교에 의탁해 보지만 그것들로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화평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펴보십시오. 골로새 1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화평의 근거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처리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원수된 관계를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이 없이는 참된 화평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화평이 누구에게 넘칩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또 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화평, 평강, 평안 다 영어로는 피스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여러분이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연못구호예요. 나무 위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주의 법을 사랑할 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화평이 넘칩니까?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때 그분이 완전한 평강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형편이 너무 커 보여. 그래서 그 형편 속에 내가 매몰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형편을 잠시 뒤로 물리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소망의 약속을 여러분이 붙들게 될 때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화평이 넘칩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는 자.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 내 영혼에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화평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만 신자편에서 그 화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하여 계속 복수심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이거 어떻게든 한번 내가 혼내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 대한 원수 갚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켰을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신앙의 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바로 이거구나. 자,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현대인들이 이게 진짜 없는 성분이죠. 그죠? 이 우리 육신의 본성은 곧바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 운전해 가다가 뒤에서 빵빵거리든지 아니면 딱 새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즉각적으로 욕설이 튀어나오고 그죠? 예, 자매하고 병원에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가는데 버스 운전기사하고 승용차 운전기사하고 뭔 싸움이 났는지 승용차 운전기사가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버스 못 가게 계속 60도로 고속도로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2차선으로 가면 2차선 가서 방해하고 1차선 또 들으면 또 방해하고 계속. 제가 그 쳐다보면서 오면서 야, 저 사람들 잘못하면 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못 참는 거예요. 분노를 하든 욕설을 하든 싸움을 하든 복수를 하든 육신은 참지를 못합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음성이 달라지고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거대분? 참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나를 모욕했다 이거야. 네가 나를 승질나게 했다. 왜 째려보냐. 지나가다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막 살인이 일어납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게 영어 표현으로는요, long suffering이야. 오래 참음이란 말이 오랜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신자의 오래 참음은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참을 때는 왜 참아요? 되돌아봐야 자신에게 이익이 없거나 싸워봐야 이길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참게 되죠. 그죠? 근데 신자들의 오래 참음은 그런 류의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신자의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대항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한 오래 참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쉽게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모든 오래 참음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질질이 날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오래 참지 않았으면 그냥 꼬꾸라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오래 참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런 자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은 부부 생활에도 교회의 하나됨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가정의 깨어짐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인격끼리 만나서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내게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나 저 형제 기분 나빠. 저 형제 마음에 안 들어. 왜 나한테 저렇게 썰썰 맞은 거야? 못 참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래 참음이 없이는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5번째 열매가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이란 친절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누구나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에요. 이 부드러움은 주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다윗을 크게 만든 것은 주의 부드러움이에요. 주님은 양떼를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온화하고 엄하지 않고 과격하지 않으며 예의 바른 것이 바로 부드러움이에요. 성도들은 누구나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부드러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의 가족에 대하여 부드러우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고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돼요. 부드러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교정해 나아가야 돼요. 그런 노력 없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부드러움 다음에 등장하는 열매가
선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 얄미운 사람 논에는 비 안 내려주고 싶거든요. 말 안 듣는 사람들,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햇빛도 안 내리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을 어둡게 하고 한쪽을 밝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편적 은혜로서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선함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인 안에는 이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인간이 행하는 건 의선일 뿐이에요. 나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고아원에 가서 기탁을 하고 난 다음에 멋있게 사진 촬영을 해서 쫙 보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나타내기 위한 선. 그거는 참된 선이 아닙니다. 그거 우위선이라고. 우리 한자어로 우위선 이렇게 쓰잖아요. 우위선. 참된 선은 이 돌단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라가 있는 것. 이게 참된 선이에요. 우위선은 사람 인변에 할 우위자요. 사람이 하는 선. 금맥기 한 것 마냥 조금만 파보면 바로 본색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고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조차 여러분의 관대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맺으시는 선함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천연적인 본성으로 가능합니까? 해코지 안 하는 것만도 대단하지, 그지? 근데 해코지 안 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에게조차 여러분의 부드러움을,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게 바로 선함입니다. 믿음. 믿음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 자기 확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이 씨앗이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거여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열매가 온유예요. 이것은 부드러움, 친절, 겸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여러분, 온유함은 결코 약함이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모세의 성품이 온유했죠? 온유함이란 주님의 영광,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비타협적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누가 비방하면 여러분은 단호하고 절제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논리를 펴야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간구하고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멸시하든 여러분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존심 되게 따지죠, 그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못 견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관대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아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근데
자신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못 견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분출되는 육신의 정과 욕심, 욕구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어하는 거예요. 절제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 이거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내 감정과 생각이 조절되지 않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절제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금욕이나 고행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억누르는 억압이 아니에요. 절제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자신의 성질,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주님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타고난 자기의 성품을 이미 십자가에 넘기었기에 자신에 계신 주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속성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절제예요. 이것은 극기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제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펴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합니까? 먹고 싶은 음식을 체중 감량을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마시고 싶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왜 그래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도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왕관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속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평안을 지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 상관없이 오래 참고 계십니까? 아니면 금방금방 성질을 내고 계십니까? 선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어떠하십니까? 항상 주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만 내고 계십니까? 온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공손히 복종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위치에 두시든지 그 환경을 수용하십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9가지 열매를 열거하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우리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런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성령을 소유하지 않고는 그 열매를 맺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연인들은 자기 수련으로 아니면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 열매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 거로 가장 먼저 사람이 거듭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성도는 자동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리석은 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곧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아시지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 거짓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눈 깜짝도 안 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놀라실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아내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여자 중에는 하나님께서 남편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담배와 술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난 후에 그저 휴거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휴거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최대 관심이 구원과 휴거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그저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신자가 구원의 목적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구원의 일부일 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29절. 김정희 성경 똑바로 쳐다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이제 종종 이제 이 말씀 중 일부만 뽑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왜곡된 인용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선을 이루게 돼요? 2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음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떤 선을 이루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거듭났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강물에 닿아 있는 그런 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맺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길이 없어요. 왜? 뿌리가 물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질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하는 사람 역시 강가에 심긴 나무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란 주를 신뢰하며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음 없이 생명은 없어요. 자신이 썩어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씨앗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한 여러분 안에서 온유의 열매도 부드러움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누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면 나는 죽은 자다. 여러분 죽은 사람 무덤에 가서 막 욕하고 발길질하면 죽은 사람이 반응을 해야 하나요? 강아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발로 툭 차면 물려고 대들어요. 그죠? 근데 지금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아무리 욕을 하고 모욕을 한다고 해서 그 시체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책망이나 징계를 여러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통 설교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설교보다는 여러분을 때리는 설교가 많습니다. 성경의 70%가 신자들에 대한 책망의 설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책망할 때 미워서 책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삶을 살라고, 바뀌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징계를 통하여 아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거품이 빠져버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의 영광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광도 없고 가지의 존재 의미도 없는 거죠. 열매는 가지가 맺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해 맺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 맺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들포도를 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단포도를 내기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들포도를 내느냐, 신포도를 내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들포도에 해당되는 육신의 행위들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만졌다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겠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아까 본문에서도 이러한 것은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나열한 9가지 열매, 여러분 그것 가운데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되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어요? 사랑, 기분 나빠요? 기쁨, 기분 나빠요? 화평, 뭐 하나 아름답지 않은 용어가 있어요? 이 땅에서 신자가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갈망에 여러분들이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구나.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의 삶을 교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진액을 빨아먹고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갈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려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갈망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히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자들로 주님